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고 이제 그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따라 걸으며 또 그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8장의 마지막 몇 구절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증언의 말씀들입니다. 영적인 싸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에서 우리가 질 수는 있어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주장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라는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8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세 장을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 장에는 현재, 그 다음 장에는 미래로 세분화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9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9장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봐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런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10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그 민족을 부르셨는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두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8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이 8가지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건데요, 첫째로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이 속해 있다 그랬어요. 이 양자 삼으심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우리의 양자 삼으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자 삼으심은 민족적인 사건이에요. 전체적인, 단체적인 개념이고, 여러분과 제가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양자 삼으심은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있는 지파이죠. 처음 난 자다,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통째로, 그 민족은 그렇게 양자 삼으심이 속해 있는 민족이다. 정말 특별하죠. 그리고 영광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막에 관해서 배울 테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물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든 눈으로 보고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들이 속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여러분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다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만 받은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이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통치하신 민족이다.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 이게 너희들의 법이다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김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 이것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약속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는 어디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실 겁니다. 오직 그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지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름들인데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족보, 그 세대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큰 특권이다. 그 집안에서 세상의 구원자, 약속되셨던 그분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요 큰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 민족, 그 백성의 혈통을 따라, 하지만 피는 받지 않으셨었죠. 그 백성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나의 처음 난 자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6절 봐주세요. 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 7, 8, 9절까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시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구절들인데요,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선택하셨다.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9절,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어린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9절의 약속의 말씀이 6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선택하셨다. 태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태가 죽은 사라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이 날 것을 정하셨고 이삭이 바로 하나님 선택한 씨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못 기다렸죠. 그래서 하갈, 여종 하갈을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맞기는 하지만 약속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제 10절, 11, 12, 13절은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둘 중에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이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봐주세요.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11절 다시 보세요. 거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그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의 행위를 먼저 보시고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서게 하려고 12절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리브가죠. 리브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처음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주권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인물을 더 편애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13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싫어, 나는 야곱을 더 좋아해,
그러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때 당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단어고요, 에서는 에서의 후손, 그리고 그들이 이룬 그 나라, 족속, 에돔 땅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했다는 사실은 9장 이제 앞으로 나올 뒷부분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되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아니,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레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전지하심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한 사람은 칼빈의 예정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자기 인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았든, 우상을 만약에 선택했든, 그것은 야곱의 자유의지 맞죠? 에서도 똑같아요. 에서도 자기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이냐 하고 살았어요. 그것은 에서의 자유의지로 인한 삶이었습니다. 맞죠?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죠?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 중인 리브가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리라. 선택받은 민족은 야곱이다, 에서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리브가는 미래에 자기가 낳을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도 리브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 좀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걸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겠구나라고 두 가지를 미리 그냥 기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내겠지 라면서 자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자기가 반박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반대 의견이 14절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입니까?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그렇게 미리 그렇게 정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을 미리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반박을 하면서 무언 얘기를 예로 들었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왕이 있었죠. 파라오가 있었죠. 파라오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8절이에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자 15절 16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 긍휼을 주세요 라고 해서 긍휼을 주라고 요청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원하면 줄게,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럼 누구에게 긍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정하시고 베푸셨어요. 반대로 파라오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절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 둘을 다르게 대우하셨습니까? 왜? 무슨 차이가 있어서요? 왜 그 둘을 하나는 긍휼을 하나는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주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말씀에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7번 나오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4번이나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라오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그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파라오에게는 홍해 바닷물로 수장되는 심판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강팍하게 할 자에게는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자,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완벽하진 않아도 성령님을 따라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러셨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질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주된 원인은 다음 둘 중에 무엇입니까? 1번, 성령님을 따라 걷겠다고 작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겁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건 불의가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그렇다면 방금 그 가상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미래에도 쭉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선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아까는 뭐예요? 아까 거는 사람의 자유의지, 이번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따라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면서 여기 이 실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셨고 파라오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수장이 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지하심에 따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조금 후에 구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대 의견을 자기가 먼저 제시했죠.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심과 주권에 따라 행동하신 것이다. 자, 이제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겠지라는 두 번째 반대 의견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거역하겠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반대 의견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사람이 악하거나 사람이 강팍하게 된 것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네. 그 사람 책임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네. 그런데 왜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사람의 허물을 찾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 같은 사람을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면,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당연히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문제 삼으신다고? 사람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며, 그러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지 라는 반대 의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뭘로 반박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반박을 해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릇들이 토기장이 보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존귀에 이르게 하고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그 토기장이에게 당연히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 뭐냐?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 두 구절만 보면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 말 같아요. 누구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이르게 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것처럼 들려요. 그 두 구절만 보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모든 자들을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도록 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거부하고 싶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록 정한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 토기장이 이 구절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존귀에 하나는 수치에 이르도록 할 권한이 그분에게 당연히 있지. 그러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사람의 뭐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핵심 레슨이 이해가 되고 칼빈의 예정론이 무너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2, 23 함께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칼빈의 예정론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진노의 그릇들이 정해져 있다면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듯 만약에 그 진노의 그릇들이 어찌됐든 지옥으로 갈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22, 23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신 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 진노의 그릇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 중, 진노의 그릇들 중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언젠가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 누가 예수님을 안 믿을지, 그래서 지옥에 갈지 다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칼빈의 예종론은 거짓말이에요. 진노의 그릇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복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혹시라도 그 진노의 그릇이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이제는 무슨 그릇이 되었습니까? 아까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라고 그랬나요? 긍휼의 그릇. 예,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칼빈의 예종론은 정말 사탄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하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운명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고, 진노의 그릇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24절 함께 시작.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의 피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과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스라엘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의 말씀을 싹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25절, 그 다음 25절, 26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호세아 대언자가 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읽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정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의 아이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영원히 그걸 바꿀 수 없다. 그게 예정론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의 아이들이 아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나의 아들이라 불린다 라고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칼빈은 거짓말장이지요. 그렇게 이방인들 구원 내용을 잠깐 말씀하고 또다시 27절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27절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또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언제를 말씀한 거냐면 이게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이지만 요 몇 구절은 미래입니다. 이 땅에 임할 7년 동안 있을 대환란기 말씀입니다. 수가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환란기가 길어지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실 거예요. 땅 위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인해서 망했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 말씀이거든요. 그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왕국을 시작하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그 왕국 복음을 7년 환란기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전합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회심을 하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이에요. 곧 이어 있을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분께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직접 다스리실 거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견디십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라는 왕국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3분의 2인가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겁니다만 그래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폭삭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결론을 기록하였어요. 결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결론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다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했다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33절은 이사야의 두 구절을 합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시니까 하신 거죠. 걸림돌은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두 개를 다 시온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물론 하늘의 시온도 있지만 두 논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걸려 넘어졌느니라. 걸림돌, 율법이 걸림돌인데 거기 그거를 넘어야 돼. 이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믿어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율법에서부터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스스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의 왕이시군요. 내가 어릴 때 저거 내가 그랬던 친구 동생 동네 애가 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실족해야죠. 내가 실족 당해야죠. 먼저 낮아져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게 9장의 결론입니다. 9장의 핵심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편애하시는 분이라서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 결과를 미리 보시고 정하신 그분만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도록 또는 천국에 가도록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따라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정해야 해요.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내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성령님을 쫓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